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대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런 새벽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호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는요, 지난 시간 삶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입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본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우리는 왜 믿음과 그리고 삶이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진실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여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유추해 보면서 이전부터 이스라엘에는 아주 고질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외적인 모습과 조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질적인 이 문제는 당시 오늘 본서를 기술하고 있는 야고보 당시에도 계속 되어졌음을 저희는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서로 대조되고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 가운데 모여 있을 때에 서로 대조가 되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였으며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회당에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 모두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글로서 보아도 서로 명백히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 이 두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의 시선과 그리고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에 대해 명확히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들과 그리고 조건들을 통하여서 어떤 누구는 환대하였고 또 어떤 누구는 깊이 하였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기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중시하였던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과 구별되어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의무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부했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과 율법대로 그들은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행함이 아닌 그들 스스로 사람을 차별하고 대우하는 이중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이 도목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융화되어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관 앞에 타협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중적 오류에 빠져 범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왜 저희 모두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막연한 1차원적인 어떤 한 대상을 선망하며 가지는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어진 주의 성도이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마땅한 소명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명은 오늘날 저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또한 차별하지 않으시며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희 모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저희 모두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몸이 꼬부라져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요, 이 여인의 그 행색이 아니라, 외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마 18년 동안 귀신 들렸고 그리고 몸까지 꼬부라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녀는 내면으로나 또 외면으로나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당시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기피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당한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을 치유해 주시었고 더 나아가 그녀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그리고 귀신 들려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는 성별이나 종족 그리고 신분과 지위 또한 과거의 행적들이 어떠하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이들에게 바로 세상의 숫자적으로 수치로는 도무지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외적인 모습과 보이는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며 대우하겠습니까?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자들이었으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즉, 자격 없는 저희가 조건 없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 또한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내 자신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고민하면, 묵상하는 그 순간 이러한 고민을 말끔히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하기 이전의 삶을 살았을 때에는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저희의 참된 주인임을 선포하시었고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막연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가장 극도의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못 박힘 가운데 내어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주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은혜 또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이 저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사람을 외모와 또는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에서 또한 율법이 범법자로, 이러한 자들을 범법자로 정죄한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차별 없는 삶, 그리고 남들을 긍휼히 대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행하면 그것이 곧 가난하고 소외되는 자가 또한 부유하게 되는, 세상의 그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원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는데 그 채널의 이름은 종 리스천 TV라는 채널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서울의 모교회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청년들과 아주 다양한 컨텐츠를 찍으며 삶을 나누는 이 채널이었는데요. 그중 저의 이목을 집중시킨 영상은 해당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전도사님이 노숙자 분장을 하고 빗속에서 주일 예배 전에 빗속에서 비를 맞으며 예배 전에 그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노숙자로 분장하고 있었던 것은요, 해당 교회의 청년들의 반응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 앞을 분주히 지나갔습니다. 예배 준비 때문에 분주함으로 지나갔고, 또 어떤 청년들은 어찌 보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노숙자의 곁을 회피하며 많은 청년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또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빗속에서 추위에 떨지 말라고 옷 또한 주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예배당에서 한참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될 때쯤 전도사님이 강대상에 등단해야 하는데 등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의아했죠. 그때 예배당 입구에서 행색이 초라한 노숙자가 걸어와 단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쳐온 그 노숙자가 자신의 교회의 사역자라는 것에 그 깨달음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고 감동의 그 눈물이 아니라, 아무런 그 행함도 없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긍휼히 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내면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저희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낮은 자리에서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낙오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호객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차별 없이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런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제의 삶을 탈피하고 오늘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폐역하고 악한 오늘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모두를 평등히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그 삶 가운데 행함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작년 예배를 위하여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또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교역자와 각 부서 사역자들 위하여서
또한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헌신을 다하며 땀 흘림으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 호객교회를 위하여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입혁하고 악한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그 삶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그 마음 가운데 편협하고 세상 가운데 치우쳐져 있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살아내기도 너무도 힘들고 벅찬 이 시대 가운데 남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주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을 가리우고 우리의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세상의 그 타협하는 그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저희 모두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끝까지 남들을 사랑하며 위로하며 아파하며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번 주에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아무도 틈타지 아니하는 그 살아있는 그 권리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죽은 병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또한 살아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정말 이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조정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속에 모든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또한 예배를 통하여 믿음과 회복과 또한 결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저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사랑하는 하나님, 이 호익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조혁준 담임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담임 목사님인 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민첩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목사님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 또한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감을 얻고 또한 은혜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늘 목소리를 부르짖으며 목 놓아 부르짖으며 또한 눈물로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에 선달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교육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호기교회 부교육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먼저는 바로 서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첩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호기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는 호기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공감하고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강단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정말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부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땀 흘림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부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모든 입술 가운데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부서 사역자들이 그 부서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영혼들에게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서 사역자들이 나아가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생달되어져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려치 아니하고 또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지시지 않는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낮은 자의 자리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학교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나오는 이들이 오니 주님, 그들이 편협한 세상의 그 가치관에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쫓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그들이 낭망하고 때로 그들이 넘어지고 때로 그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그들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더욱더 찬양케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모든 언행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죽어있는 이 청년 세대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취업난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한 학업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